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시편 111편 1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아버지를 높이 공경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드러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나타내어질 수 있는 여호와 경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 여기서 근본은 원어로 보면 레시스, 이것을 말하자면 근본 또는 다른 말로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에게 지혜의 근본이 되는데, 이 근본은 다름 아닌 지혜로부터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감동을 통하여 솔로몬 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시작이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자의 시작이다. 미련의 시작이다. 그는 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지혜의 근본 시작임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혜의 지식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그 명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명철한 삶, 가장 지식 위에 뛰어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근간 시작이 어디 있느냐? 바로 지혜에 있는데, 이 지혜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는 자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의 근본 시작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안에 이르는 성령의 지식, 지혜에 따라 그의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지식과 지혜의 엄연히 다른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서의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계시의 감동을 주십니다. 28장 28절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지혜의 시작이다, 근본이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악을 떠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명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하고 복된 삶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이 명철을 주시는 지혜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악을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함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쟁이들 말쟁이지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아. 아주 내가 저 사람들 보면은 너무 보기에도 위선적이야. 나는 저 사람들처럼 믿을 것 같으면 안 믿어 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이유가 그들에게 문제를 찾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해서 그 경외의 시작이 있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요. 악이 밉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이,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없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곤고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슬퍼요. 그리고 그 악한 나의 성품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기도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 훌륭한 자다. 자, 경외하는 자는 지혜의 시작이다. 그리고 그 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자,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시작인데 그 아는 것, 그 계명을 알아서 어때요? 악을 미워하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지키는 자,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신명기서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아는 것으로 그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는 나의 삶의 모습은 있는가? 내 생각은 오늘 하루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내가 오늘 받을 은총이에 기도했나? 그 받을 내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세미한 말씀을 듣기를 준비했나? 그리고 내가 겸손히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저 나 이 말씀 알아. 하나님 경외해야지. 이 말씀은 이렇게 귀결되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아는 알량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럼 뭐라고 하시는 거지? 내가 그렇도록 많이 귀에 정말 딱지가 뚝뚝 들었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씀이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신 오늘 무슨 말씀으로 내게 다가와 주시는 것이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를 깊이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는 지식에 이르되 그 거룩하신 자를 따라 명철을 따라 살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남에 있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 그러면 꼭 마귀하고 막 이렇게 대적하면서 신령한 어떤 싸움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명하니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물론 모든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는 것 분명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 앞에서의 아비의 모습, 어미의 모습,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의 성도의 모습, 생활 가운데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는가? 이게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독사의 자식들아. 저들은 율법에 능했습니다. 아는 것 기가 막혔습니다. 저들을 따를 자 없었습니다.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없었다는 말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도 있었어요. 그랬으니까 그들을 추종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고 기도의 열심을 내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에 나의 현 주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이 악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둔한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 있다면 오늘 예수의 불칼로, 성령의 칼로,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말씀의 메스예요. 다시 우리의 골마 터진 심령의 병든 자리를 도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도려내야 돼요. 아끼면서 도려내면 다시 일어나요. 늘 하나님 앞에는 아주 완전하게 다 끄집어내서 나의 교만의 모양이라도,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온전한 신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백하고 또 구하며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시편 111편 동안 우리가 올해 거의 한 절씩 보았기 때문에 9일에서 10일을 보았습니다. 이 111장 한 장의 말씀은 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할 이유, 특별히 그의 행하시는 행사, 그의 하시는 능력, 그리하여 그의 본을 따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행사와 그의 본을 따라 나아가야 할 만한 완전한 대상 되심을 찬양함으로 그의 모든 것을 찬양한 내용이 오늘 111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 하나님은 찬양이 계속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존하시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 그의 하시는 모든 계명을 지켜 그의 주시는 지각을 가지고 여호와를 갈망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경외하는 자로 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계명과 교훈을 지키며 찬송하되 우리의 중심으로 여호와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라고 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것이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다. 자, 여러분, 이 지식의 근본 시작이,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놀랍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지혜의 명철도 주셨고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니까 나에게는 축복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가도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겪는 고통마저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딸과 함께 산에서 살면서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딸아이하고 같이 막 양을 찾으면서 계속 부르면서 이리저리 따라다녔어요.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양이 안타깝게도 가시덤불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이렇게 하면 찢기니까 이렇게 하다가 또 양털이 걸리고, 이렇게 하면 양털이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조바심을 하면서 아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양을 이렇게 가시덤불을 헤치면서 싹 구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딸이 울면서 그 기르던 양이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빠, 이 나쁜 가시덤불을 다 잘라버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가시덤불을 치기 위해서 손도끼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손낫도 준비해가지고 그 양털이 걸렸던, 양이 걸렸던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서 양털 한 입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그것을 싹 물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의 둥지에 올려놓고 집을 짓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아기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이 가시덤불이 여기 있어야 하는 좋은 이유를 갖고 계셔요. 전 저 작은 새가 새끼를 키울 수 있는 둥지를 만들기 위해 부드러운 털을 가졌다는 것을 보고 이 가시덤불을 자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삶 속에 가시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었으면, 이 가시가 내게 너무나 생치기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고, 이 시련과 연단과 고통, 이 고난은 없었으면 나는 그랬으면 분명히 지금쯤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난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알아가는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음을 감사하며 늘 바라보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신 말씀도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거의 날이 샜죠. 날 새기 전이라고 했지만 거의 날 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날이 셀 때가 있습니다. 날 샜어, 가망 없어,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내 힘과 능력, 나의 시간은 거기까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지혜의 시작 되시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그 날샘이 오히려 시작점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 지혜의 시작, 명철의 시작, 은혜의 시작, 능력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고기가 있냐? 지쳐서 실망한 그들은 어떻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들려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갖다 줍니까? 제자를 부른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행했던 자리였어요. 그리고 저들이 부인하고 떠난 자리예요. 그리고 떠나서 그곳에서 만나자 하신 약속의 자리예요. 그곳에서 다시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놓지 아니하시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터지게 주시는 거예요. 그 그물이 터지지 않지만 가득하게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아볼 수 없어 바닷속으로 뛰어들지 않습니까? 몸이 젖어 나와서 그저 물에 빠진 생쥐처럼 하고 고기가 뚝 떨어져 나올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숯불, 따뜻한 숯불에 그리고 또 생선과 떡을 구워 드시고 몸이 젖어 있고 밤새도록 물질하느냐 피곤했던 저들에게 육적인 쉼을 주십니다. 먹을 것 그리고 따뜻한 것.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의 날샘이 얼마나 고단한지, 얼마나 배고픈지.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근간 시작으로 두고 있는 지혜입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으나 지혜의 근간 시작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행하였더니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그랬더니 몇 마리의? 153마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의 고기의 어종이 153마리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갈릴리의 153마리의 어종들을 큰 물고기로 다 낫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153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도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얘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들을 다 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 민족까지 내 이름으로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제자 삼게 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내가 애초에 너에게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종착을 다시 봐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지혜의 시작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이 샜을 때 날 샜어. 날 샌 내 인생에 있어서의 늘 가망 없고 늘 부족하고 늘 쓰러지고 늘 고단하고 늘 할 수 없는 자이지만 다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오는 이 축복, 참 능력의 시작점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또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내리고 열심히 밤새도록 날이 샐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손에 얻은 것 없습니다.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주님,
주님 오시면 영혼이 잘된가 같이 범사가 영통하며 강건한 축복 가운데에 참 승리와 참 능력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의 시작이신 이 말씀을 근간으로 두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따라 행하고 살아감으로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